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6월 첫째 주인가요, 오늘? 오늘 첫째 주. 첫째 주죠. 6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이에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항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온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꽤 길죠? 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바로 서야 한다. 바로 서야 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서 원 돌감나무라는 표현이 나오고 좋은 감람나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좋은 감람나무에 원 돌감나무가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지에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좋은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표현을 치자면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돌감람나무. 근데 좋은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대한민국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분들이 젖붙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끔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그들 또한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멀어져 버리면 우리 또한 그 가지에서 꺾인 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자랑해야지 가지가 젖붙임을 받았다 해서 내가 가지에 젖붙임을 받아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된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강의 중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삼중축복, 그 오중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영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신학은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들어보니 신학이란 학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험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그러니까 올로 목사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것이 이제 뭐 4차원 영성이고 3중 축복, 5중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 믿는데도 그렇게 고통이 있지라고 이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도 근심을 하고 고통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녀들이 왜 고통받느냐 이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혼육이 있어요. 이게 통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분설이 있고 또 2분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영이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영혼육이에요. 그 혼적에 있던 애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영이 새로워져도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지었던 또 혼적인 삶이 한꺼번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요. 예수님을 딱 믿고서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 같아, 예수님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이지 한 번에 확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적인 삶을 조금씩 덜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시험과 물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그게 이상한 일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녹가마의 녹을 제거하는 것은 그 안에 물을 넣고 불로 가열하면 돼요. 그때 그 녹가마의 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노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녹이 있으면 어떤 음식도 거기서 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냐면 다 아시는 얘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 예전에 왕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그걸 판결을 했었거든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은.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삼중 형벌이라는 거예요. 삼중 형벌. 그럼 삼중 형벌이 뭐냐? 삼중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생명이에요. 영. 그게 생명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혼육에서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 혼의 역할을, 영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혼적인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게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시 너희는 이게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엉겅퀴와 가시나무 엉겅퀴를 걷어내서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취해서 먹은 과 같은 환경에 젖었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 죄 가운데서 흙으로 되돌아가면 사망이 돌아버리고 그리고 환경의 저주가 와버리더라는 거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삼중 형벌에 대한 그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삼중 형벌이 삼중 구원인 삼중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가 될 때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따라오면 육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더 구하고 내가 예배에 더 힘쓰면 내가 하나님의 힘쓰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강건함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1885년, 1887년에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고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요. 기독교가 정식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식민지와 전쟁, 6.25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입을 게 정말 거지와 같지 않았나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유례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짧은 70년 기간 동안 엄청난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들어오고서 난 다음부터라는 겁니다. 과거의 종교는 어땠냐면 지난 5,000년 역사 동안에는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고 천도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그 환란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대단히 이 조국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국가 성장에서 국가와 경제와 군사가 강건해진 거예요, 사실. 근데 보세요. 미국을 비롯한 이게 그럼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기독교가 국교예요. 근데 인간이 참 희한해요. 자, 우리가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개인의 어떤 복도 받고 나라도 또한 사회도 그렇게 복을 받는데 희한하게 형통함과 강건함이 육적인 것들이 좋아지면 자 풍성해지고 안정돼지고 뭔가 여유로워지면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사를 돌아보면 어떤 현상들이었냐면 이렇게 예배에서 멀어지면요 그 교회 침체가 와요. 교회사에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재앙이 닥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힘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회의 미래는 나라의 미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국 역사 가운데는. 그러나 목회자의 일탈과 최근의 코로나19 이 경험되어 있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세상에서 많은 판단을 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15만 교회가 지금 그 안에서 1만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인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는 생육하가 번창하고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을 지배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북한의 문제? 핵 문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인구 문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건함도 누리고 형통함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건함과 형통함 뒤에서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이치가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방이 우겨쌈 쌓인 것 같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뢰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시편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또한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믿는 형제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나 무엇 드릴까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 무엇 드릴까? 이런 마음들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고 계세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 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는 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도맞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상처 부위를 싸매주고 외면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선 나부터 날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지 보세요. 목회자가 곧 전도자인 것입니다. 과거의 사도, 그 사도의 직제자, 속제자, 교부 신부를 떠나서 지금의 목회자가 사도예요. 근데 목회자는 전도자여야 돼요. 근데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상급만큼이나 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지만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만 취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 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본. 주장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겨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사사기 16장에서 19절 20절에 삼손은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가요. 성문 문빗장을 메고. 근데 그가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7가닥을 뽑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떠나가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강구하는 목회자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인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의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 위의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26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내 형제들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내게 자기를 구원하겠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형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 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세요 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그냥 믿음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시길 바래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훌륭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보물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노력이 땅에 쌓는 게 아니에요. 땅에 쌓는 거는 저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어떤 수고와 노력이 그리스도 반석에 올라가는 것들이 저 하나님의 위에 보물처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 산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산소망이 될 때 우리가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에서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또한 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심이되 찬 감람나무 뿌리 진행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가 온 돌감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떠나갔던 영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잠깐 누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 전쟁의 특전사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전사는 세상에 얘기하는 어떤 군대가 아니에요. 좋은 군사라는 얘기예요. 그 군사는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공급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의 11장의 말씀을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몸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이방인 너희들 또한 내가
아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교회를 걱정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녀들을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회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며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걸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바라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6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우리 성령님 인정하게 하옵소서. 인정하고 늘 묻고 듣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병든 자에게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낫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아버지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변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그들에게 증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주님의 나라가 오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전심으로 나가는 귀한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또한 예배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